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배교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계시의 예언서입니다.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7교회에 각각 보낸 메시지이지만 우리는 이 편지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2장에서는 네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빌라델피아, 사대, 라오디게아 이 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3장의 세 교회에서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사대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이라고 소개합니다. 7영은 성령님이고 7별은 천사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책망하십니다. 2절에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굳건하게 하여 회개하고 변화시키라고 하십니다. 많은 성도가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타협했고 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진리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고 행했습니다. 성령과 천사를 보내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 중에도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지만 사대교회에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말씀을 순종하여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가더라도 전혀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읍시다.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칭찬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객관적으로 볼 때 능력이 적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약함은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강함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영향력이 없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강하다고 하십니다. 9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비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단의 회당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공인된 종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 일어난 기독교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 중에도 복음으로 돌아올 사람이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성도에게는 수고가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인내로 신앙을 지켜낸 이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가겠으니 누구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그 면류관을 가진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면류관을 지킵시다. 세상의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줄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우리 계산대로 하지 말고 복음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복을 주십니다. 지금 가진 믿음을 굳세게 잡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이 따르도록 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 이 같은 말씀이 세상을 복종시킵니다. 주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3장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라오디게아에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가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아멘이요 충성이요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쉽게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책망하십니다. 성도가 믿음과 세상적인 것을 섰기 때문에 미지근해진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우리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이 시대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 부요하고 안락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요함과 안락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걱정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만큼 안락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걱정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색할 만큼 이 시대는 탐욕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의 미래를 보장하려고 했던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물질의 풍요를 따라갈 때 성도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18절에서는 이런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권면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 옷과 금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부요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 회개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그때 문 밖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엽시다. 그분의 품에 안기어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을 그날을 소망합시다.